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를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기도케 하시지 않고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실 때 너만 기도해라가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26절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다시 말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함께 기도하겠노라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느냐, 그 기도를 어떤 기도겠느냐.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향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하나님은 합력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29절로 3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곧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느냐, 돕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력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의롭게 하시사 우리 영화롭게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영혼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미 앞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영화의 단계까지 그것을 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돕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그 기도는 뭡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심부터 결국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제 정죄함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냐? 바로 표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버지로 부르짖는다고 말하죠. 우리는 어떤 영을 그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리고 자녀들이 삶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생각할 때 미래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사실 현재 고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자꾸 현재 고난만 생각하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삶 가운데 이래요. 자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 연약함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간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 앞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진짜 연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당면한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시사 우리 영화롭게 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 단계까지 이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가는 길에서 자꾸 우리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일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너무 사사로운 기도 제목에 어쩌면 하나님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기도는 바로 의를 위한 기도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천만에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오늘 29절에 30절 5가지 단계 합니까?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까지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섰어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희가 정말로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성령을 또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요. 어떤 연약함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자꾸 사단이 자꾸 힘들고 어렵게 하는, 정말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어찌 사단의 힘을 우리가 힘으로 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어떤 단계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 나라 가기까지.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쓰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는요, 합력과 선을 이루는 기도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잘못 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 기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살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 기도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help me 도와주세요. give me 나에게 주세요.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이미 준 것을 뭘 달라고 하는지. 성령님은요, 철저히 우리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그 임재를 당한 사람들은요, 기도도 다르고 삶도 달라져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삶을 정말 그 나라 가기까지 내가 정말 믿음 지키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기도는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니까 성령께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를 옆에서 들어보세요. 육적인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기도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겠다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게 우리는요 다 응답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자꾸 육적인 거 놓고 기도하니까 우리는 응답도 못 받고 맨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지만, 우리는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예지, 예정, 칭의, 소명, 칭의,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 5개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 지켜서 끝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이렇게 고강동지역을 오면서 하나님 이 근방에 우리가 할 교회 자리를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막 그러면은 제 성격상 벌써 알아보고 다니고 벌써 막 그냥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막 저는 그래.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것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계속해서 기도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뭐 오히려 자꾸 도심에서 그 시골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지 뭐 자꾸 시골로 들어가려고 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편하게,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올 수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들. 그러나 그것도 내 뜻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을 안내하겠죠. 왜 그 미디안 군대에 싸울 때도 기도를 통해서 그 300명, 2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300명을 선택했습니까?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까지 10하루길은 길어야 10하루길은 갈 때 40년 동안을 왜 뺑뺑뺑뺑 돌렸냐고요. 그것은 네가 했다고 할까봐, 네가 했다고 할까봐. 이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 속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로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가 너희 도와주는 그 장면, 너희 신발이 부르지도 않고 너희 의복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라도 다 내가 책임지며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쩌면은 가나안에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꾸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데, 기도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는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기의 욕심이 생겨지고 다 넘어지게. 그러게 바울은 철저하게 다 내려놨어요.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도 다 내려놓고 저가 정말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정말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성령이 더 이상 탄식하지 않도록, 제가 서론에 좀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정말로 한 가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다 모든 걸 하나님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한 가지 기도는 빼놓고 다 엉뚱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헌금봉투 이렇게 올라올 때 헌금봉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봉투 올라오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부수적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그리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기도를 우리가 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자꾸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여러 가지 광야 가운데서 만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리셨고 요단강을 건너고 대적을 만들어 다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도할지 아면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다 책임져 주는 성경의 역사란 말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왜 사울왕이 왜 넘어졌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초점이 흐트러지고 자꾸 자신의 어떤 삶을 좀 더 평화롭게 하고 영화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요즘에 기독교가 막 큰 교회들이 시끄럽습니까? 작은 교회는 시끄러울 일도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건요, 솔직히 세무조사에도 하나 문제될 게 없어요. 뭐 헌금이 뭐 기껏 1년에 많이 나와야 그쵸? 근데 자꾸 우리 속에 자꾸 뭡니까? 막 늘어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유불급입니다. 성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나왔는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욕심 잉태한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욕심 잉태하니까 사망으로 나온 자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기도하게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철저하게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쪽으로만 갖다 붙여래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독수리같이 정말로 또 여호와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꼭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 내가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봐라. 맞아요. 그러나 정말 중심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찰한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잘못된 길로 갈까봐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혹시 문 열고 나갈까봐 아니면 뭐 뒤에 무슨 혹시 좀 위험한 도구가 있으면 위험한 도구를 맞을까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확 자빠질까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혹시 그 나쁜 칼을 만질까봐, 아니면 낭떠러지 떨어질까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보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영혼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 단순히 넘어질까봐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감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라고 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잘못 지킬 때, 지난주도 설교했죠. 우리가 자꾸 마음을 잘못 지키다 보니까 천국 가는 그 길에 자꾸 어긋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끝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이 먼저 중심이 섰는가를 감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8장 5절부터 쭉 보면은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 얘기죠. 생각.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먼저 사단이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곧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영의 생각 뭡니까? 감찰하는 영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감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자꾸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감찰하는가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암행어사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저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의 생각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탄식의 기도예요.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마땅히 잘못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 모든 걸 감찰하시는데, 근데 결국은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는가? 결국은 우리 기도의 제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그 제목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29절 30절 때 보여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어볼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디가드가 되시는데, 성령께서 철저히 우리를 보디가드 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나라 가기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읽어볼까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로 주시지 않아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 은사는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고 말하죠. 그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성탄절이 돼야 돼요. 그냥 먹고 마시자 즐기자 우리끼리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제가 이번 주 설교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정말 왜 평강의 왕인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설명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서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자꾸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정말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자꾸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지도하고 함께.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외부의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회방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회방할 자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신 자의 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자의 간구.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어떤 관계? 하나님께서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칭의 소명 영화에 이르기까지, 소명 영화, 소명 칭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왜?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목적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걸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어떤 간구일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 영화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위해서 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 나라 가니까, 지금 제가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정말로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모든 것을 감찰하셔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이기게 하기 위해서. 승리자, 곧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감사가 있는데, 뭡니까? 연약한 인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어나간다. 이런,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깊은 의미 속에서는 내가 정말로 예수 잘 믿고 내가 정말 그 나라, 그러니까 29절 30절이 중심이 돼요. 우리를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단계를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셔요.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들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기도가, 누구와 합력하느냐? 삼위 하나님과 합력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단순히 우리가 합력할 선을 이루는 기도, 이런 중심보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력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패배하느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 내가 철저히 내가 널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축도할 때 좀 의미를, 정말 진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축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도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합력할 선을 이루심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대언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잊지 않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토록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것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그 축도가 얼마나 멋지고 고귀합니까? 축도를 우리가 받을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합작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피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예배 드리면 은혜 받으니까 마귀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전도 못하게 해요. 요즘 중국이 얼마나 지금 그 기독교 세력을 죽이려고 정말 얼마나 그냥 가진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보이지 않는 말살 정책을 쓰고 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그런데 어제도 우리 그 사모님 황기 목사님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제 마귀가 중국의 복음의 능력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막 뜨겁게 그러니까 그걸 견제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돼.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문제 앞에서도 삼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축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설교의 내용들을 듣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이 선포의 외침이 이 귀가 열려야 되는데 자꾸 막 이 복 아니면은 설교가 아닌 것 같고, 우린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팔복에 대해 설교도 이제 준비하려고 계획했는데 팔복의 설교 내용들 보세요. 거기서 무슨 돈 얘기가 나옵니까? 명예 얘기가 나옵니까? 뭐 땅 사는 거, 집 사는 얘기가 나옵니까? 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 이런 것들 보세요. 다 영적인 거죠. 그러게 우리는 앞으로 나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날을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중보, 삼위 하나님의 중보, 이것을 기억하면서 절대 우리는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왜?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지냐고요. 마귀도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딱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의지가 안 믿겠다, 안 하겠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자꾸 이 일에 믿는 자들의 수가,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꾸 숫자 채우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영혼도, 내 가족들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그래야 의인 99보다 그 죄인 한 명 돌아온 것이 기뻐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 자체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 주의 정도 우리 모두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욕심 내는 순간 자꾸 비교가 돼요. 나는 도대체 뭔가 자꾸 뭐 끌어모으려고 하고, 자꾸 막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야 정말 자리 채우려고 하고. 근데 자리를 채우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리 당연히 채워야죠. 그런 채우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 예지,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소명, 칭의, 영화, 이 5개 단계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기도자들이 쓰임받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